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그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요,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이요, 이 변화된 3천 명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변한 거죠.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말로 우리 개과천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적으로 풀었으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에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받은 것의 가장 첫 번째 열매는요, 그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물론 완벽하게 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건 아니지만 우리 중생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되 뭐냐면 내적인 성향이 완전히 전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여전히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악한 것 바라보고 좋아하다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중생이고요. 그렇게 초대교회 3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좀 많이 하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은영 박사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바꾸되 무엇을 바꾸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습관이나 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니에요.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은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은영 박사는 사람을 바꾸요. 개는 누가 바꿔요? 강영욱이 바꾸죠. 그렇죠? 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도 뭐예요? 그 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도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그 세계관을 바꾸면은요, 사람이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3천 명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나눠주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많이 요동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웅성웅성거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남들이 하니까 감정이 움직이니까 그냥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강도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나니까 그들이 냉철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충돌해도요,
오직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비웃는 자, 비꼬는 사람들이었죠. 성령의 역사까지도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 구원의 증거 뭐라고요? 그 심령의 변화인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말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마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3천 명이 사람이 변하니까 이것을 가지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한 것이 아니에요.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들의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했다. 3천 명의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안 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믿기 시작하더니만 그 사람이 변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말씀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순서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순서를 잘못 놓치게 되어지면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이 41절, 42절, 43절 말씀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된 성도들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구원, 변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이 순서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을요, 거꾸로 읽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읽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그 성품이 변한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이걸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성품, 말과 행동, 모든 인격과 도덕이 변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봅니다. 뭐라고 봐요?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야지, 놀라운 걸 보여줘야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라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교회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사 형통해서 다 사업 성공하고,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세상이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힘을 먼저 보여주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의 외양을 꾸미기에 힘쓰는 겁니다. 교회가 화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백억 돈을 들여 교회를 짓고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자랑해야지 세상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겠지.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가장 팽배했던 때가 중세죠, 중세. 그때 중세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의 양식이 뭐예요? 고딕 양식이잖아요. 저는 유럽 못 가봤지만 우리 방송과 우리 사진 보면 어때요? 아주 높은 첨탑을 세우고 하늘 꼭대기까지 그 건물들을 세워갑니다. 그들의 신앙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벨탑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건물을 웅장하고 높이 세운 이유는요, 힘으로 세상을 위압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힘이 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찍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앞에서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위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건물들을 짓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런 중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먼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능력과 힘을 보여줘야지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 세상을 위압해야지 세상이 거기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느냐, 교회에 무릎 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아니, 왜 변화가 먼저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들어갔으면 기적이 먼저 나와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냐.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냐. 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냐, 이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은 이 순서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가장 앞이 아니에요. 기적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세상이 비로소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의 의미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품으로 인한 두려움은요, 경외하잖아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먼저 보여주고 힘을 과시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요, 무서워하는 것이지, 경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교회가 힘을 과시할 때 찍소리 못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힘이 생기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기적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봐야지 믿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어때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의 포죽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믿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지 먼저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니까요, 다들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뭐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기적을 보면 믿겠지.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겠지.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우리 세상은요, 교회를 더 공격하고 비난할 뿐이죠. 구약에 있는 이 바로왕은요, 10가지나 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무서워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또다시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정예 병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보여지고 아무리 능력이 보여져도요, 이것이 먼저 되어지면 이것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든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갖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늘 순서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먼저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 인격적인 변화, 그 성숙함이 드러날 때, 세상이 두려워할 때, 경외할 때, 그 다음에 기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어때요? 이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순서를 정해놔도요,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어지면서 자꾸 무엇인가 힘을 과시하고 무엇인가 먼저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우리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가 할 때가 되어지면 수컷이 어떻게 하죠?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요,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야지만 암컷을 차지하고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그런 동물의 세계랑 똑같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힘, 내 능력 얼마나 많이 과시합니까? 이거 과시하고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기죽어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겠지.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요. 힘쓰면 힘 자랑하고, 또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거 자랑하고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세상의 모습을 교회가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꾸로 읽고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교회가 힘을 보여줘야지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따라올 것이다, 교회에 기죽고 교회에 아무 소리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많이 나타나요? 교회가 말씀의 순서를 어기고요, 먼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 그때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보여줄 게 더 많거든요. 능력은 이단이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속임수, 이건 진짜, 이건 가짜, 이건 그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주잖아요. 교회가 말씀의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먼저 보여주고 힘을 과시함으로 무엇인가 보여주고 또 치유의 역사나 이런 것들 보여주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할 때 거기에 더 탁월한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교회에 있는 분들이요, 이단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단으로 가요? 단순해요. 교회보다 더 보여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 있는 곳에 성도들을 모으고 힘을 자랑하다 보니까 힘이 더 센 곳으로 옮기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정말 많다는 것은요, 거꾸로 무엇을 증명하냐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힘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교회의 존재를 보여주니까 이단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요, 이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우고 해도 교회가 자신의 관점과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면, 온전한 개혁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이단들은요, 그 교회 때문에 더욱더 많아지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보여주는 것, 힘, 이런 것을 자랑할 때에 또 나타나는 모습은요, 교회가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교회건 세상이건 어디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는가?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죠.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하고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적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어야지만 세상의 교회 가운데 무릎 꿇고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들이 힘을 갖고요, 교회를 갖기 시작했을 때 뭐예요? 교회는 이미 부패해 진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장 당번명을 했잖아요. 하면 이 사단장이 바뀔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군대 간부들의 종교는 뭐예요?
사단장이거든요. 이 사단장이 불교를 믿으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절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사단장이 이 교회 다니는 사단장이 오면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다 교회로 와요. 잘 보여야지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있던 군대 30년 전 군대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사단장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의 종교가 바뀝니다. 기독교의 부패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순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는요, 핍박받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교회가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로마의 황제가 교인이 되어지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황제가 교회 나오니까요, 다들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황제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우리 중세를 어떤 시대라고 불러요?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세가 암흑의 시대라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세는요, 가장 교회가 힘이 셌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때가 중세였죠. 그럼 교회가 힘이 세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 평화로워야 되는데 세계의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힘이 가장 셌던 그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마음 아픈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중세 이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활동할 때 이 교황이 이노센트 4세였거든요. 어느 날 이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 라테란 성전에 이 성당에 불렀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마침 그 성전 문 입구로 많은 헌금을 들은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 우리의 일대 교황이었던 우리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물질이 많이 늘어나고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심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부유했지만 무엇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 중세가 암흑의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재물을 자랑합니까? 교회의 힘과 능력을 자랑해요. 그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나요?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에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토지 보상금을 500억을 받는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이요, 그 교회가 500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 교회를 무서워하나요? 무서워하지 않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5천억이 되어도요, 더 비웃고 더 조롱할 거예요.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지고요. 그 부패함 때문에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단이 유혹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그런 능력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헨리 나우엔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죠. 그 능력이 있으면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 뭐 가져오면 돼요? 돌 가져오면 제가 기도할 때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이 교회가 10,000명 되는 건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렇지? 금방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먼저 능력을 보여주고 먼저 힘을 과시하고 먼저 기적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요 지금도 기적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바른 개혁, 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결과가 되어지는 교회죠. 기적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요. 그 사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거룩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습 그대로 무엇인가 과시하고 보여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내 자신의 성숙한 인품으로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이 대형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5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